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벳 아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기브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위쪽에 다 이렇게 일렬로 붙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순서대로 기브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벳아웬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델입니다. 베델을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 이런 지역들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 경계에 있는 그 지역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경계에 있는 지역들이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북쪽과 남쪽이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저기 멀리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세력이 약해져 있잖아요. 세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기회를 틈타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점령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갈라져 있는 12지파에서 나왔던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더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기쁘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10절 봅시다. 10절.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회를 틈타서 북쪽을 침략하죠. 경계선을 어떻게 합니까? 틈타죠. 넘었죠. 유다의 지도자들,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만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치겠다는 겁니까? 남쪽 너희들도 이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1절 말씀.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자, 이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수를 쓰냐면, 남쪽에서는 유다가,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침략하니까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어디를 붙드냐면 다메섹의 아람 왕을 붙듭니다. 어느 나라요? 다메섹.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붙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가 잘못 잡은 지푸라기가 됐어요. 결국 이것이 아수르가 더 진노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다메섹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북쪽 이스라엘도 연이어서 1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도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내가 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좀 아시죠? 좀이 뭐 하는 겁니까? 옷을 이렇게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좀이 안 보이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나중에 보니까 옷이 다 갉아먹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야금야금 망할 것이다. 썩이는 것. 여러분, 우리 몸에
고름이나 이런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썩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을 썩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물로 또 썩이는 것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 다음 봅시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심판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수를 쓰냐면 이제 아수르를, 자기를 치던 그 나라의 아수르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뇌물 갖다 바치고 조공 갖다 바치면서 이제 굽신굽신하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나라들에게 이제 구걸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구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13절 뒷부분,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결국 보십시오. 그렇게 붙들어도 결국 이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잡아 삼킴을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지요. 14절.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도 유다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이 이 유다를 살리고 죽이는 것, 그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나눠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역사가 보면 이들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생을, 동떨어진 죄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까마득해지고 이제는 이 변통수 저 변통수 그거 끌어대서 살궁리나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5절 말씀.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어디 가겠다고요? 나는 가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또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외쳤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죄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항상 뭐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돌아와 주겠다. 할렐루야. 자, 6장 봅니다. 6장 1절. 자, 여기부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시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좋은 현상이죠. 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찢으셨으나 14절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어떻게 할 것이다고요? 찢을 것이다. 그렇게 찢으셨으나, 심판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좋은 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요. 자, 그 다음 2절.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자,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이 말은 뭐냐면 곧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찢으시지만 내일은, 모레는 곧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죠.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자, 주님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6장 1, 2, 3절 아주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경 구절로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회개의 선포로 이 말씀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의 진짜 속뜻은 뭐냐면, 자, 이 백성이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게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누구로 압니까? 3절 둘째 줄에 보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어김없이 오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죠. 날이 밝죠. 오늘이 그랬듯이 내일도 그렇죠. 맨날 그렇죠. 매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일은 고쳐주셔. 내일은 해가 떠. 걱정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맡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그 다음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가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눈이 오고 이러지만 또 봄비가 올 날이 오죠. 그런 것처럼 봄비처럼 가을비처럼 하나님 때가 되면 오셔. 회복 주셔.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냐면, 우리가 온갖 악한 죄를 지어도 별짓을 다 해도 돌아가서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야.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낫게 하실 거야. 봄비처럼 새벽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들에게 진심 어린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15절에 전제를 다루셨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물 가지고 제사만 드리러 오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끝이야.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죠. 바알을 섬기듯이 혼합주의 우상을 섬기는 그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6장 1, 2,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4절 5절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도대체 너희들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이슬과 같다. 해가 떠버리면 이슬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에게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폭력과 살인은 여전히 저지르며 손이 더럽혀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 예배나 드려. 그러면 돼. 온갖 죄를 저질러도 예배 한번 드리면 됩니다. 이런 값싼 구원, 값싼 선포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난다. 하나님이 이런 값싼 제사 좋아하십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6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1, 2, 3절이 핵심이 아니에요. 6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6절에는 밑줄 그으셔야 돼요. 자, 읽읍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제사 행위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로는 여호와를 알자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제사보다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용없다, 예배가 하찮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왜곡된 제사,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왜곡된 신앙 형태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손에는 온갖 피로 죄악으로 가득하면서 음란 음행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거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우리가 한번 예배 정말 폼나게 멋있게 잘 짜여서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뭘 하는 것 중요합니까?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거기다 적어 주십시오. 요한 1서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물 갖다 바치고 이런 행위,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진정 어린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라 제발 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하니까 돌파구로 뭘 생각하냐면
예배 드리자. 제사 드리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지만 아침 해와 같이 또 비와 같이 돌아오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돌아오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 드리면서 행실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자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비추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점검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들만 밟는다고 그것이 구원의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그 자체가 구원의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 헛된 제사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또 주님 앞에 들림받는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